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잠언 4부의 말씀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번째 단락에서 20번째 단락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번째 단락의 본문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럽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과 양심 앞에 꺼리낌 없이 행하는 자입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기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죄인이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숨기는 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애써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압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지만 숨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통치자가 불의를 행하면 그 왕위는 금세 잃고 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또 이렇게 그 왕에 있었던 6일 왕조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권력을 잡으려고 욕심을 가진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좌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잊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모든 곡식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는 잔인한 폭우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런 자였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전자를 불쌍히 여기고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학대하면 이건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번째 단락은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4절은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고의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의인은 이러한 악인을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싸운다라는 그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보면 온통 거짓과 부정과 특혜와 편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버린 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 기준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바로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죄도 죄가 아닌 죄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여도 그걸 덮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곧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정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굽게 행한다라는 말은 두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자와 대비해서 어떤 자를 이야기하냐면 음식을 탐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탐욕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와 사귀는 자는 그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축적한 돈이 결국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의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 재산을 잃게 하시고 도리어 그 재산으로 선한 뜻에 사용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귀를 돌린다라는 말은 귀를 닫는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기도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욕심인지 탐욕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분별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일은 여러분 매우 사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사람은 앞에 나오는 이 구절과 반대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과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럽니다.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면서 교만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무조건 부자는 다 그렇고 가난한 자는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여전히 마음이 높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부자여도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부하든 가난하든 높게 있든 낮게 있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득이하다라는 말은 대적을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악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그로부터 받게 되는 압제와 폭정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이 국가와 사회에 이런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훈계와 책망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0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백성을 압제하는 통치자의 악행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악한 지도자와 관리들은 굶주림 사자와 곰처럼 백성들을 탈취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폭정으로 잔인하게 신하들과 백성들을 압제하고 편견과 아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공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혜로운 왕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의 보좌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사실 내일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3절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복을 저버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 난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지 예수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할 주님을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한 그 일들이 죄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모든 일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늘 인정하고 그래서 죄를 위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게 복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찾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